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인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마을로 가라. 이리로 걸어가면 아무것도 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돌아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아기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낸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적인 촛대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이 등대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그 모든 자리에 서도록 주여 우리인 심령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사실 귀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뒤에서 예배를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참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지만 그 생각 앞에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또 한 가지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는 우리는 그 종료주일이라서 늘 이 본문과 혹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같은 기사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그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었죠.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길이었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정작 당신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리에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가장 그 강렬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가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그 어찌 보면 우리 죄를 모두 전가하는 그 양 염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양도 때로는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사셀을 염소라고 하는 칭하는 그 염소에 안수하고 그 모든 죄를 전가하고 광야로 내어 쫓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속에서 들짐승에 잡혀 먹히든 아니면 뭐 보호받지 못한 양과 염소는 그냥 뭐 잡혀 먹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광야 속에서 내어버려 두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그 표현하는 한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이 호산나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라보지 못하죠. 그는 스가랴서에 나온 예언 그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예언 그대로 나귀를 타신 임금으로 나귀를 타신
주님으로 성경은 등장하면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그 예언대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유들이 있죠. 만약에 이가 왕으로 등장했으면 마차를 타고 등장을 해야 되고요. 이가 만약에 장군으로서 등장했다면 큰 말을 타고 등장을 해야 되지만 주님은 가장 그 사람들이 섬김, 연약함, 그 모든 것의 상징일 수 있는 나귀를 타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대한 방향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호산나라는 뜻은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내용과 실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좀 다른 의미죠. 실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정치적인 피켓 시위와 같습니다. 정치적인 표현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건데 사실은 진짜 의미는 그 말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들의 외치는 의미는 우리를 저 로마에게서 구원하소서 이 외침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표현들을 쓸 때 이것이 그 속내를 가리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미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 밑바닥의 이야기들은 사실 진짜 본질을 놓치면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입성해 가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추구하는 바 원하는 바를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은 하지만 정치적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가신 길은 이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보는 종려주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화려하고 멋지고 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논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 쓰임 받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뭔가 잘 나가고 뭔가 멋져지고 뭔가 돈도 많이 벌고 뭔가 돼야 내가 쓰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정치를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똑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게 영광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결국은 뭐죠? 다 세상 욕심과 내가 인기를 얻는 것과 내가 유명해지는 것과 내가 잘 나가는 것과 내가 뛰어나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펼쳐냅니다. 무슨 기적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죠.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수많은 군중들을 정말 먹이는 그 엄청난 일들을 성경 속에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그 이튿날 되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돌며 그 다음날 있을 그 잔치자리, 그 다음날 있을 주님의 예배 자리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먹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어땠겠어요? 그 전날 오병이어를 봤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제자들이 뭘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엄청난 부흥회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이십시오. 이러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장에 보면요, 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어서 배부른 까닭에 여기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생각이 한번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엄청난 부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집회 현장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밤을 새고 막 정말로 즐거워서 이 부흥회를 준비한다. 근데 주님이요, 다 내쫓아버려요.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쫓아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그 질문도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도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의 떡인 그 말씀만을 위하여 모인 사람만 남았던 거지, 다 대부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고요, 이 시대의 많은 자리와 현장들을 바라보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를 추구하며 쫓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저기에 더 멋진 거 있으면 쫓아가고, 저기에 뭐가 되면 돈이 될 것 같은 그 환경과 상황 되면 쫓아가고, 뭐가 될 것 같으면 쫓아가고, 내가 제자라고 말하면서도요, 그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에 오시는데, 나귀 타고 입성에 오시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분이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저분이 장군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때려 부시러 오신 것도 아니요, 저분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찌 보면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루어 가죠.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요, 놓쳐버린 부분들이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있는 자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모교회 같은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소문들이 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재정 담당을 하면 그 이듬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소문이 그렇게 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재정 담당을 하려고요, 연말 되면 싸움이 나요. 그리고요, 막 그렇게 소문 나니까 새벽기도 반주를 하려고 그 자매들끼리 싸움이 나요. 반주를 하면 그 다음에 다 시집을 잘 간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뭐 그걸로, 그 교회는 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막 뭐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소문들이 나니까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복이 교회를 통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솔직히. 아멘이세요? 믿는데요, 그것을 위해 추구해 나가는 곳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움까지 해가면서 새벽 반주를 하면 그걸 하나님이 영광되게 보겠습니까? 막 싸움이 나요. 막 자매들끼리 그거 서로 하겠다고, 뭐 그런 싸움들이 나면 그 하나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제가 본문을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으면 그냥 호산나 이걸로 끝냈을 것 같은데, 사실 주님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는 거 있으니까 풀어서 와라. 그럼 어떻게 무슨 나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옵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요. 둘이 따라가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풀어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이 사건의 그 내막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그 꿈의 환상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는지 솔직히 다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타보지 않은 나귀 뭘까요? 여러분, 나귀도요, 뭘 매봤어야 힘이 붙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매봤어야 힘이 붙고, 뭘 매봤어야 자기가 어떤 정도를 들 수 있다, 뭐 이런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뭘 매본 적도 없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 하니까 그 길 가운데 간 거죠. 가끔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전하는 그 영상으로 보시죠? 수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 나눴는데,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에 그 부분에 꽂힌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을 80 플러스 83이라고 써놨는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왜 꽂혔냐면, 아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입이 둔합니다. 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뭐 이랬더니, 그래, 네 형 아론 있다. 근데 모세가 80살이고 아론이 83세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상황들 앞에 놓인 거예요. 아니, 진짜 말 잘하는 어떤 정말 젊은 사람이 와야 뭘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80살에서 얘기를 했더니 83세를 붙여준 거예요. 지금 이걸 뭘 하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요, 가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그 역사의 현장들과 상황들을 볼 때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우직하게 그 일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그 길 가운데 오늘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는 지금도 이 길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나는 힘이 있고 뛰어난 실력이 있어 뭘 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의 뜻 앞에서 걸어갑니다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을 주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어쩌면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 나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힘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 나귀한테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들린다면 오늘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막 엄청난 일들, 엄청난 능력들 행하면 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전에 조영기 목사님 간증들 예전에 많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간증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때 세울 때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여건이고, 그 실제 성도들도 다 전쟁에서 뭐 그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이라 돈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들 이제 병 고침 받아서 뭐 정신 차리고 이제 뭐 귀신 내서 떠나가서 생활 환경 다 망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출 관계자가 와서 봤더니, 헌금이라고 내왔더니 뭐 쪽비녀,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밥숟가락, 뭐 또 구리로 된 밥숟가락 이런 걸로 잔뜩 쌓아놨으니까 그 대출 관계하는 은행 관리자가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거 보더니 하는 말이, 이 마음이면 이 빚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빌려줬다고. 돈 있는 사람의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구리 숟가락 내놓고 구리 그릇 내놓고 막 이렇게 내놓으니까, 저는 가끔요, 하나님 일할 때 보면요,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는 관계가 없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얘기들을 저는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재능 있는 후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와, 얘는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해. 우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네. 우와, 쟤는 진짜 설교 천재다. 막 이런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와, 저는 가끔 그 친구들 원고 보면서, 설교 후배인데 원고 좀 달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 너무 놀라워서 막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는 그 친구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재능이 많으니까요, 날뛰어요. 들떠서 날뛰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그 안에 잠잠하게 걸어가는 그 길을 못 가고요, 막 날뛰고요, 그 날뛰다가 욱하는 게 올라오고요, 욱하는 게 올라오다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매번 그런 친구들 만나면, 제가 재능 있는 친구들 만나면 얘기를 해요. 우직하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참 신앙 안에서는 귀한 능력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은 아마 모르겠죠. 너무 재능 있는 친구들이 사장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특별히 재능이 없는데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늘 배우는 자세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 받는 자리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미 어찌 보면 많은 교인이 떠나고 그 모든 상황이 변했는데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그 모습대로 보고 있다면, 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할 때 그냥 끌려 나오는 그 나귀였던 거죠. 여러분, 나귀와 볼품이 없고 모습이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등에 업는 나귀가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사실 나귀의 숙명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숙명과 같은 숙명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그 숙명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은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뛰어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권면을 드리고 제가 마칠까 하는데요. 예수님을 등에 업으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왕이 오는 것처럼 옷을 깔아요, 앞에다가. 그리고요,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요. 나는 그냥 형편없는 나귀인데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내죠. 그런데요, 가끔 나귀가요, 그놈 나귀가 착각에 빠져요. 나보고 지금 환호하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폼을 한번 잡겠다고 고개를 들죠. 그러다가 예수님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몽둥이 찜질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나보고 환호하네? 지금 날 보고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고 날 보고 구원하라고 난리를 치네? 지금 내가 뭐 대단한가 싶어서 갑자기 그 나귀 새끼가 등을 피고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묵묵히 걸어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등에 태웠으면 고개 쳐박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 거. 그냥 고개 쳐박고 앞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은 사람이 고개를 드는 것이 성경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사탄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너가 선과 악을 판단해. 너가 선과 악을 판단해. 그걸 최초로 한 자가 누구죠? 아담이죠. 선, 악까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선과 악도 내가 판단을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죠. 그게 아담이 지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선악과라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딱 과일 하나로 그냥 구분되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결국 그 과일의 정체는 뭐냐면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에 정죄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반납한 자는 내가 정죄하지 않는 자리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결정을 짓고 싶죠. 이게 맞다고, 이런 것이 옳은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했던 자가 아담이라면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무의 실과를 반납한 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그 길 가운데 감으로. 오늘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요, 이 나귀의 자리에 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갈 때 예수님을 등에 업으면 우리에겐 복된 길이 펼쳐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명예롭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으뜸되는 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난 예수님을 등에 업었던 자이고, 그냥 오늘 주님이 영광 되기에 내가 오늘 그 영광의 빛을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전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어찌 보면 이 등대교회에 이렇게 남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마치 나귀의 모습처럼 묵묵히 걸어오는 기본 소양들은 갖추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야 할 때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내 등에서 떨어지면 나도 추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등에 업어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종려 주일에 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했다, 이 얘기로 보통 다들 끝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정말 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오늘 또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